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학부가 첫 찬양으로 올라왔는데 정말 잘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네. 찬양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말씀 잘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침 구절이 띄어진 관계로 함께 합독하며 이 구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8장 1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아멘.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신명기라는 성경에 나온 구절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성경이실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출애굽하였으나 불신앙으로 인하여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가운데 드디어 약 44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오늘날의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입니다. 요즘 세대나 어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숙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완전 정착할 곳을 정하기 이전까지 계속 돈을 벌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돌아다닐 때 돈만 벌면 상관없는데 자식도 있고 이래저래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빠져나갈 게 많습니다. 그런 오랜 세월과 고난을 겪은 후 드디어 내 집 마련이라는 걸 했을 때 아직 저는 어떤 감정일지 잘 모르겠으나 저의 인생의 선배 되시고 신앙의 성배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감정이실지 좀 더 잘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샬롬의 땅, 그 가나안 땅이 440년 만에 눈앞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거처도 없이 계속 돌아다녔을 뿐더러 오늘날의 세대 또한 40년 동안 광야, 죽음이 있는 땅, 그 사막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신명기 8장 16절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의 기간은 너를 낮추는 시간표야. 너를 복주게 하려고 다 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마련한 시간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스라엘처럼 긴 어두움에, 긴 고통에, 어려움에 빠져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기간을 통해, 그 광야 같은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에게 더 나아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을 주신다는 구절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많이 나오지만 오늘 신명기 6장이라는 본문 안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하면 저희가 보통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 구절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만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구절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장 3절입니다. 네, 이스라엘아 듣고, 우리 한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그리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말씀을 보호해라, 그리고 말씀을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내 말씀을 보호해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 라고 6장 4절에 얘기하기 전부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듣고 지키고 행할 것을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규례는 지금 우리에게는 있지 않지만 유월절 혹은 안식일, 그런 것들을 규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도는 10계명 보면은 5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간에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어진 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우리에게 들어라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지켜야 하냐?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 복을 얻는다는 말씀은 행위주의식 혹은 율법주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동해서 복을 얻는 인과응보,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즉,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백성, 그 자녀된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신명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서 얻는 인과응보, 그런 보상 개념이 아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신분을 말하는 게 신명기에서 복을 얻는 자들에 대한 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된 것은 우리가 혹은 이스라엘이 잘나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은혜입니다. 아까 찬양도 은혜 불렀잖아요. 구원도 우리가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되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 그 은혜로 인해 말씀의 범위 안에 있는 자는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벌,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자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행하는 완악한 세대로 점점 악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그리고 65절과 66절 보면은 평안함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쉴 것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고, 복 주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았을까요? 과연 이들이 복의 길을 몰라서 저주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했던 그 성경 기록 때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한 번, 두 번 멸망하고 나니 더욱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더욱 충성했습니다. 율법에, 그 말씀에 매여 있는 게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에 더욱더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기도도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자신을 감싸며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형식으로만 남아버린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저주로 가득 차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일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잘 나오고 시간도 잘 보냅니다. 근데 정작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희미합니다. 기도 5분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그 신분이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나를 감추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앞길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안함에 안주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눈치 보며 혹은 선을 그으며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허용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구원받았다고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더 하라는 짐이 돼버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지금 앞길도 막막한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즉 구약의 법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법치 사회입니다. 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국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법을 통해 자유를 위한 규제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법치 사회가 아닙니다. 법치 사회가 아니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법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 다릅니다. 구약시대 때의 법이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위대한지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는 다신교, 여러 신들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을 부여한 신은 한 분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신으로서 주변 나라 다른 신들과 다르고 구별되게 이스라엘 신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이 법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신들은 인간을 제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제사로도 다름, 구별을 나타냅니다. 다른 나라는 이 음식 저 음식 막 먹으나 이스라엘만 가면 돼지, 미꾸라지를 먹지 않습니다. 음식으로도 남들과 구별됨을 알립니다. 이처럼 나라의 지혜의 상징인 이 법을 통해 우리 신은 주변 나라와 다르게 구별되어 하나의 신이고,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신을 따르고 구별된 법, 구별된 음식, 구별된 제사, 이 구별된 법을 따르는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에서는 구별과 거룩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거룩으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법은 너네와 달리 거룩하신 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법을 우리에게 주사, 거룩한 제사, 거룩한 음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지혜로운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법을 주변 나라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힘들게 행하는 게 아니라 6장 5절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구별되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게,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의 시행 방법입니다. 남들은 힘들게 어렵게 다 지켜야 되지만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법의 수행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구별된 법을 가지고 있고, 구별된 신, 음식,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안에 핵심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법,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에 성경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제사보다 순종을, 그리고 율법을 지킴보다 생명의 귀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의 공의, 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공의, 법을 행함의 근본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 율법은 사랑과 지혜 대신 거룩한 통치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원어대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6장 5절. 제가 읽어드리는 거랑 구별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부터, 거기서부터 보면요, 원어로는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라고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을 다하고가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단순히 뜻이 아니라 온 영혼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 다해, 온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 율법은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노력, 억지로 함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행함도 내 어깨에 또 하나의 무거운 짐, 혹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게 나에게 어떠한 숙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도록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후대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그 교육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르치며 기억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 모든 후대, 각 가문에 있는 모든 후대에게 말씀이 날마다 생각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교육 이전에 그들이 그 교육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후대 또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와 후대가 세상이 추구하고 얻어내려는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향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에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늘 고백하고 기도해도 나 자신도 모를 만큼 갑자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의지조차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은 우리 올해 표어 8장 16절 이후에도 언급합니다. 8장 18절에서 19절에도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멸망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는 나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전도 선교를 위해 산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을 더욱 잘 믿기 위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죄가 침투하여 왜곡되게 다수결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계속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왜곡된 것, 혼합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섞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봉사 헌신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면, 기도를 바르게 하면 자식 혹은 나의 경제를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겠지라는 이런 자판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전도선교 위에 힘쓰니, 그리고 그걸 원하니 내 사업, 내 형편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신앙, 그것 또한 혼합주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식이 그 외에 내가 무언가를 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뽑아내는 그 신앙 자체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은 구별된 백성으로 택하셨고 구별된 법이 부여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 즉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거나 귀하거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된 백성이고 그 무엇보다 복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지, 말씀을 잘 지키는 대가로, 그 대가가 들어간 것부터가 공로입니다. 이러한 공로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스라엘, 이슬람, 유대인,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오직 전도, 오직 예수, 선교, 후대, 그리고 날마다 기도, 매일 성경 읽기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공로이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그런 의지조차 말살된 우리에게, 그런 무능력한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거기서 26절만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건, 나의 영적인 생활, 지금 나의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면 복을 준다는 그런 개념, 그 복을 수행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법에 거할 때 그 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에 앞서 말씀 실천 이거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공로, 노력이 아닙니다. 대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복된 법 안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복된 길을 걸어가니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복된 길을 가게 하는 그 복의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실천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지금 제 형편은 왜 이렇죠? 저는 그 또한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은혜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번 우리 표 말씀에서도 광야는 우리를 낮추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모세는 오늘 신명기 6장 안에서 12절 이후에도 21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과거 애굽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여러 기적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우리를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평화를 주시고 앞으로의 평화를 주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이라는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이 가득한 광야에서 가나안 땅, 평화의 땅, 샬롬의 땅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자의 실체를 신약시대 때 완벽하게 드러내사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국과 같은 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묶인 나를 예수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앞으로 갈 길 가나안 땅, 그 샬롬의 땅처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에 감격하여, 그 빚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24절처럼 인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하신 이유는 9절 계속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 24절에 나오는 복은 저희 표 9절에 나오는 복과 6장 3절에 나오는 복과 다른 복입니다. 6장 3절과 그리고 우리 표에 나온 복은 계속 더욱 잘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처에 약을 바르면 갈수록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진다라는 게 6장 3절과 8장 16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근데 6장 24절에 나오는 복은 이미 충분한 그 자체, 거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복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때 사용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한 그것은 뭐 더해서 좋아지고 너 빼서 좋아질 게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완벽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6장 24절에 항상 복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이미 완벽한 복 그 자체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이미 완전 고결한 그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복되게 하시고 그 상태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그의 백성이라는 복된 신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나를 계속 복되게, 윤택하게, 더욱 잘되게 하십니다. 물론 육적인 것도 좋게 해주실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복의 백성답게 우리의 모든 인격, 전인격을 계속해서 더 좋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끝날 새하늘과 새 땅 최종 국면 때 우리를 창조 때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더하고도 뺄 것도 없는 가장 복된 상태로 세워주신다는 게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 되기 전 그의 부르심을 통해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계속 백성답게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우리 표에서 말했던 복입니다. 그리고 6장 24절 결국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다고, 이미 복 그 자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더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의 나라에서 그가 원래 지으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창조물들로 그 좋은 백성으로 만들어나는 과정이며, 결국 천국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더하거나 뺄 거 없는 그 복된 상태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창조 때처럼 혹은 그보다 더 좋게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안에서 보이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꾼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물론 좀 너무 오글거리지만 사랑꾼 같습니다. 복에서 복으로 이끄시려는 그 사랑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와 사랑으로 말씀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면 전화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장로교의 뼈대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칼빈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3끼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직전 하루 5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했는데 만약 그 날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기도했던 거를 3, 4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의 방법도 좋고 존 칼빈 목사님의 5번 기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사랑꾼 되신 하나님께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담은 러브레터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을 통해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감사 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교회 방에 함께 올려주시면 교제도 되고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에서 복으로 이끄시는 사랑꾼 하나님께 전화하고 러브레터 쓰는 그런 이번 한 주 되길, 그런 316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